8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놀 밤하늘 빛난 병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 듯하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지만은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 날이 이제 다가옵니다. 하나님,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는 것처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기도하는 삶, 그리고 손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에 나 자신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실을 고백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건강도, 생활의 평강도, 그리고 우리의 넓은 사랑도 우리의 가슴에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지혜를 갖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로 12절 말씀과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창세기 1장 1절로 12절과 히브리서 3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천지 창조를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은 망원경으로 사물을 크게 살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에 대하여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내용을 큰 줄기로 말씀합니다. 반면에 창세기 2장은 현미경으로 사물을 세밀하게 관찰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피조물 중에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내용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 넷째 날은 빛의 내용인 해와 달과 별들입니다. 또 둘째 날이 하늘과 바다라면 다섯째 날은 하늘의 새와 바다의 고기를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은 땅과 거기에 풀과 나무를 만드셨는데 여섯째 날은 땅 위에 나무와 풀 사이를 다니는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신호등에 잠시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길가에 있는 상가 건물 벽을 하얗게 페인트 칠을 하고서 그 페인트 위에 붉은 글씨로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본문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을 큰 글씨로 써놓은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집을 짓고는 등기소에 자신의 집인 것을 등록해 놓고 재산권을 행사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첫 시작에 만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이 세상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주의 선포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창조하셨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이용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언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 말씀 천지는 단순한 하늘과 땅이 아닙니다. 하늘은 히브리어로 샤마인데 임은 복수형입니다. 성경의 우주관에 따르면 몇 개의 하늘이 있습니다. 첫째 하늘은 흔히 공중이라고 말합니다. 새가 날아다니는 대기권입니다. 두 번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태양계와 우주를 말합니다.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복수로 쓴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땅이라고 할 때 에레츠인데 이것은 단수입니다. 이 말은 지구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하늘과 땅이란 히브리어 하사마임 우오 하와레츠라는 문자 그대로 하늘과 땅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피조물 전체를 뜻하는 말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 창세기 1장 1절이 처음 창조이고 2절에서 다시 한번 더 창조가 있었다고 하는 간격설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아이가 아빠에게 아빠 나는 어디서부터 왔나요? 라고 묻습니다. 아빠가 그건 엄마 아빠가 낳았어 라고 대답합니다. 이때 아이가 알아요? 그렇지만 엄마 아빠는 어디서부터 왔나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디서부터 왔나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아이와 같은 질문을 물어온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건 그냥 우연이 된 거란다 라고 얼떨결에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물의 시작이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되지 않고 어떤 순간인가 우연히 시작되었다는 그렇게 말하는 진화론적인 사람들과 그 주장에 따른다면 그 사람은 삶을 목적과 의미가 없어집니다. 정직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지런할 필요도 없습니다. 공부할 이유도 없습니다. 굳이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아서 뼈마디마디마다 시리도록 뒷바라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아무렇게나 짐승처럼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입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청소년들이나 젊은이들이 자살로 생애를 마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렸거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서 값어치 있는 삶을 사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가 되심을 믿고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만드시고 낮과 어둠을 만드셨습니다. 또한 그것을 운행하여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비해서 우주관이나 인생관이나 역사관이 전혀 다르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아멘으로 시작하느냐 아니면 글쎄 그럴까라고 믿지 못하겠다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지으셨듯이 인간의 운명을 종국적으로 빛과 어둠으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그것이 바로 빛과 어둠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시편 2편 4절에서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두려움과 불안으로 생애를 살아갑니다. 결국은 파멸의 구렁텅이로 내동댕이 쳐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시편 2편 9절에서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내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의 삶 가운데 불행의 역사는 하나님의 중심축에서 인간 중심축으로 바꾼 데서 시작됩니다. 사탄은 거짓말의 아버지입니다. 성경은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애써 부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반항하며 삽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은 없어 라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시편 14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고 외쳐도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공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셋째, 하늘과 바다를 만드시고 하늘의 새와 바다의 고기도 채우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로 8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과 바다는 아무리 둘러보아도 신비할 따름입니다. 하늘의 태양계와 은하계는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지금도 제 궤도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을 공전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궤도에서 벗어나서 조금만 태양 쪽으로 멀어진다면 꽁꽁 얼어 죽습니다.
반면에 조금만 태양 쪽으로 가까이 가까워진다면 빨갛게 타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붙잡고 운행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중심을 이루는 신앙으로 구속의 신앙, 부활의 신앙, 창조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 어느 것도 소홀할 수 없습니다. 구속신앙은 예수님이 나의 죄와 허물을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대속의 피를 흘리셨다는 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 죽으셔서 무덤에 묻히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신앙입니다. 창조신앙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셨으며 그래서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신앙입니다. 사도신경 가운데서도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내가 염려하는 것만큼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염려는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오는 겁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 첫사람 아담을 찾아온 이래로 계속해서 지금까지 사람을 찾아옵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논리로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인간 자신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속삭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배척하고 악한 생각들 가운데는 무신론이나 허무주의, 염세주의, 인본주의, 뉴에이지 운동 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시며 내 삶의 목적이요 내 삶의 방향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야 할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16편 8절에서 내가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과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태산 같은 문제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능히 바다로 옮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샘물과 같이 솟아나게 하십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선앙당에 관한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시골에 가면 마을 사람들이 1년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제사를 지내는 선앙당이 있습니다. 선앙당에 있는 데는 고목나무가 있죠. 고목은 속이 시커멓게 썩어서 텅 비어 있습니다. 인간은 철마다 때마다 온갖 종류의 과일과 음식을 차려가지고 와서 복을 달라고 빕니다. 근데 고목은 가만히 자신을 생각해 보니 인간들은 몰려와서 복을 달라고 비는데 베풀 수 있는 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속이 얼마나 상하고 썩었는지 다 속이 썩어 있더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지를 만드시고 풀과 나무를 자라게 하시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계에는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그 캐나다 쪽으로 가서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동굴을 파가지고서 폭포 떨어지는 밑에까지 물이 떨어지는 것을 그 굴 속에서 바라보니까 얼마나 장엄한지,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대단한지, 창조의 신앙으로 볼 때
감사할 뿐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 물떨어지는 것만 봐도 느끼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자연을 인간들의 욕심으로 파괴하고 그러므로 인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큰 일을 자연을 돌보고 자연을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길이 부족하지만 어떤 분이 하는 것을 제가 보니까 새벽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강변 공원에 나가서 휴지나 쓰레기를 치우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가난해서도 그런 것이 아니고 학벌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땅은 단지 내가 팔아먹지 못할 뿐이지 우리 집 앞마당이라 생각돼서 자기는 늘 공원으로 나온대요. 공원의 가로등에 전구가 끊어져서 불이 들어오지 않으면 구청 담당자에게 전화를 겁니다. 하루라도 늦어지면 가로등불이 꺼져 있는데 어두운 밤에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할 거냐. 시민들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으면서 뭐하고 있느냐고 호통을 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공원의 의자나 가로등이 고장이 나면 구청 담당 공무원이 공원에 몇 번째 가로등 전구가 나갔는데 언제까지는 꼭 고치겠습니다라고 전화를 해서 양해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의 청지기들입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창조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인간으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분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거룩과 능력이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만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마땅히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 참된 가치를 지닌 존재가 됩니다. 아무리 잘났고 똑똑한 척해도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은 굴러다니는 흙덩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뇌 속을 흐르는 가는 실핏줄 하나만 터져도 꼼짝도 못하고 식물인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드리워진 어두움과 불안, 두려움의 구름을 뛰어넘기를 원하십니다. 검은 구름 그 너머에 하나님의 은총의 햇살을 바라보며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가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누구보다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신 것처럼 이 말씀이 들을 때마다 늘 아멘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모든 일을 주께 맡길 때마다 하나님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불신앙과 불순종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평강과 기쁨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날마다 누리는 삶, 감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성껏 믿음의 씨앗을 바쳤습니다. 주일, 감사, 선교, 건축,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집의 1조, 믿음의 씨앗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아름다운 축복의 밑거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 줄 만큼 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할 때마다 살아계심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